시간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3절로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제가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로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생같이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성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저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 깊은 곳까지 알게 하시고 또한 영상 성도를 통해서도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한 영혼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 생명나무 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출애굽기 7번째 시간 같습니다. 7번째 시간. 오늘은 20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0계명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메시지 내용이 좀 원래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출애굽한 여정을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밟아서 시내를 세상까지 오게 되었는지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라를 거쳐서 만나함의 취사를 통하고 엘림을 통해서 엘림의 축복을 받고 그다음에 신광야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그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산 지형 가운데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신의 산이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오른쪽 위편 쪽으로가 사해 바다가 보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앞으로 온 만큼의 여정만큼이나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야 될 여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언제나 막연하게 그 땅이 어딘가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또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 주님의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로 인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광야로 인도하셨고 오늘은 시내산인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9장과 3장 그 9절과 10절이죠. 3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19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행하였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그 두려워할 때 내가 너희를 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결국 예배의 그 자리까지 이제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보면은 그 12장에 그 어린 양 보혈에 그 설주와 임방의 보혈의 피가 달라진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40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끌어올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낸 과정에 세례와 광야와 그리고 시내산의 말씀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는 중요한 성막. 이제 다음 주는 사순절이니까 그 다음 주에 아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가지 광야에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광야에서 우리가 5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너무나 목마르고 기대를 했는데 마라의 그 수르광야에서 그렇게 기대에 딱 동참했을 때 기대가 너무나 저희 생각과 어긋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면 거죠. 그곳에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게 하고 의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공급자가 누구였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다 살리시잖아요. 결국은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히브리 원어의 뜻처럼 우리가 광야에서는 오로지 생명을 위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훈련을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딘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목이 마를 때 반석이 대신 그 그리스도를 치니까 생수의 강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리브딘을 통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의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가 2-3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동역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이죠. 또한 신의 광야를 통해서는 지도자의 한계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위한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것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 모세 기념교회가 그 시내산 위에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피는 본 뭐입니까? 어린 양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시내산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며 그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도착하게 되죠. 오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그 출애굽기 가운데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리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그 19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 두려울 때 내가 너희를 업었고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새로운 왕이 오면서 그들의 그 겪는 그 힘든 일들이 배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음성을 듣고 고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까지 계획하셨냐면 이것이 바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까지 주님은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단순히 그게 단순한 그들의 도움을 받고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고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이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다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워가시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주님께로 돌리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시죠. 또한 열방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19장의 중심축으로 내려오냐면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장,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눈을 한번 성경책으로 돌리셔가지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제가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에 했던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강한 지진과 그죠? 막 그 엄청난 불과 이런 걸 내리면서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불을 내리시고 지진을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는 그런 온갖 이적의 하나님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원어가 십계명판에 그 글을 쓰는 그 아주 세미한 음성, 그죠? 아주 조그만 소리죠. 어떻게 흉내를 내볼까요? 우리가 그 모세 영화를 보게 되면 십계명 돌판에 막 불러서 쓰는 그 소리,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지 엘리야 너가 기대하는 나는 막 불을 내리고 막 모든 걸 파괴하고 이런 걸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엘리야의 마음을 탁 다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가 철저히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씀의 하나님을 배우고 결국 그게 이제 에녹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정말 그 믿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엘리야도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오늘께서는 오늘 신해자로서 19장 16절 19절 가운데 강림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단계일 때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다루시지만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호 언약을 맺으시죠. 신약적인 언어로 상호 언약을 맺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적 언약이요,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되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때 내가 그 백성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0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십계명은 그 내용이 굉장히 길죠. 오늘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신앙하라는 그런 독점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말씀 가운데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른 신들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둘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영과 혼이 이미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말은 어디겠습니까? 그들의 결말은 오직 형벌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지옥입니다.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른 신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말씀하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그런 조각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만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결과는 처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싫어하시면 질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면서 이방의 신들, 그 이단들의 교주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침투해 있던 그런 우상의 모든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속성과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죄가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교행위를 가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익과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입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믿는 자의 말들은 다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말들을 늘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가볍게 던지는 말에까지도 그 말 안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끊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와 기적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항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해결을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해결을 주실 때까지 부르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중단하고 나서 결단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강한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일에는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날이고 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날입니다. 몸된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들, 또한 예배 드리는 이 일, 이런 일보다 이 세상 살면서 더 우선시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로지 주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날인 것이죠. 어떻게 일하는 날입니까?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앞서서 찬양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 이렇게 지친 영과 혼이 은혜로 새롭게 되면서 또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1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장수와 형통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은 제가 이 부모 공경을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숫자보다 뭐예요? 사람의 입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그런 숫자보다 말의 상처를 받고 그게 죽은 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살은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살인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그냥 돌려 보내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 현장에서 법적인 그런 심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간음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간음이라는 도구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간음을 무섭게 경고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은 영적인 문제이고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왜 간음한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것이죠. 이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네가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게 악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 철저히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가는 자들의 예배를 외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간음은 지옥에 던져지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음한 자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행음한 자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남의 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주일날, 이 주일, 수없이 이 주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도둑질하고, 전혀 신앙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시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 도둑질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그 배후 세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우리가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7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된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아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지성소, 즉 무엇입니까? 양심이 무너진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이 중요한 그 탐욕에 관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배치하잖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지 못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 감사가 없다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 결국 그 갈망을 통해서 나를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탐심이 없이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이 탐심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이기려면 먼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예요, 무. 없을 무자. 영어로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욕심과 탐심은 끊임없는 나를 시험과 그 올무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였어요. 올무 아시죠? 그게 한번 딱 올무에 걸리게 되면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간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경우, 그죠? 외투 한 벌과 그 재물, 약간의 재물 때문에 그만 다쳤습니까? 응? 그의 눈을 말해서 그 주변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뜨렸잖아요.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게 탐심에서 가져왔던 이야기죠. 지금 내가 정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왜 말씀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탐욕의 문제를 주셨냐면 그 탐심을 버려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탐심을 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탐심을 버린 자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은, 특히 이 나눔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자는 탐심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체험의 비결을 그렇게 체험한 산증인으로 되어서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에 10가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약간 너무 십계명을 가볍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고 다시 한번 한 주간도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십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신의 산으로 말씀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향한 훈련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묵상 가운데 말씀은 너무너무나 강력해요. 왜 강력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강력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왜 인격적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죠?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그 몸을 삼아서 정말 펜으로 찍어가지고 하늘 두루마리에 적어도 다 적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먼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건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적은 믿음으로도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가 늘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질서로 바꾸셨고 공허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그 안에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채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 가운데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가까이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누이나 이런 친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직장이나 어디 가운데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만 제가 없으면 정말 너무나 속이 시원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피곤한 사람이 우리 곁에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훈련대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훈련대장. 우리 집에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딸을 볼 때마다 언젠가부터 그를 제가 조금 미워한 적도 있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서 저 딸이 바로 나의 훈련 대상이다. 저 딸을 볼 때마다 저 딸이 정말 그렇게 주님께 자꾸 부딪힐 때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나의 가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바로 나의 훈련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 절대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대 영역.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절대 영역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절대 영역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생명여대의 그 교수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책을 쓴 교수님이 그 학내에서 투표만 하면 늘 1등을 당선했대요. 그 교수님이 제일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교수님은 항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서울에 가서 12시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에서 딱 한 군데가 비어있었어요.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제가 이 말을 알겠더라고요. 왜 이 절대 영역이라고 하냐면 이 절대 영역은 어느 것과 어느 시간과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시간이죠. 제가 무릎 ቁ고 지정된 시간 주님과 그 교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지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장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거룩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런 절대의 그 영역의 시간은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3시간씩 기도하는 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단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 기간을 통해서 절대 영역의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자연스럽게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거는 말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삶 가운데 절대 영역입니다. 실천하시고 그래야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나아가는 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풍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